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정말 가슴을 울리고 흥분하게 하는 주제였습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여기 나타내자를 디스플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백화점에 물건 잘 팔기 위해서 좋은 상품들을 디스플레이 하듯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을 매우 게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호메로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잃어도 목적지는 잃지 말라. 정말 한국 교회가 목적지를 바로 붙들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의 존재 이유, 그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교제하자. 이건 너무 작은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되고 그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끼리 재밌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전에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885년입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순수 한국인의 힘으로, 순수 한국인의 손으로 세운 최초의 교회는 1895년 7월 3일에 황해도 송천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소래 송천에 세워졌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가난한 과부가 자기 땅을 기증을 했어요. 아마 그 전까지는 새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복음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이걸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다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근데 그 땅이 그 전까지는 뭐 했던 땅이냐? 무당의 집이었어요. 무당의 집이 변해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한국인 최초로 세운 소래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석가래에 쓸 나무 12개를 기증을 했어요. 그때는 아마 그것도 아마 매우 귀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양반이 그거를 보고 그러면 나머지 목재는 내가 다 책임지마 하고 헌물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한 양반집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자식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양반집 교수는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줍는 거예요. 조개를 주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하나님께 연보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양반 때 과부가 어디에 살았느냐? 소래교회에서 40리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40리면 몇 킬로예요? 16킬로야. 16킬로. 여기서 우리가 저기 강남으로 걸어가면요, 양재 끝자락까지 가야 16킬로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그걸 걸어서 오는 거예요. 매주일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리는데 한 5시쯤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16km 걸어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가 1895년에 세워졌는데 너무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멀리 살면서 오면서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가 다시 증축을 합니다. 개축을 해요. 몇 년 후에 개축을 했느냐? 1년 후에 1896년에 증축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의 탄생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낼 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사도 바울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표현을 보고 별일 아닌가 보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대적하고 비방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대적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짧은 두 단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겠군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맞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더 이상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회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옷을 턱턱 터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하도 반대하니까 나 이방으로 갈 거야. 난 너희들 더 이상 상종하기도 싫어. 그리고 떠납니다.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기착지가 고린도예요. 왜 하나님은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보내셨을까? 고린도는요,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복음만 제대로 증거해 놓으면 이 도시를 토대로 소아시아 그리고 저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하나 예수 복음으로 변화시키면 그 일대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한 도시가 그리 많지 않은데 아테네에서요, 그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고상한 지식의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철학을 운운하니까 사도 바울도 배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다가 실패했어요. 예. 교회는요, 지식적으로 하면 안 돼. 철학적으로 하면 안 돼. 교회는요, 복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즘 심리학적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 있어.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어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바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요, 고린도로 집중됩니다. 하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보면요, 집중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해가지고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누가 왔느냐? 한 부부가 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새로 고린도로 딱 옵니다. 근데 요게 시점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AD 50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유대인들 로마 다 떠나라. 하도 뭐 그냥 하나님 믿고 뭐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0년에 로마 다 떠나,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더 이상 로마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우리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고린도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왔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따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딱 와서 만나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부족하지만 조인서 목사가 오고 성도가 오고 또 앞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착 맞춰서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흥황하고 부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했나 봐요. 자, 고린도를 살려야 됩니다. 고린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고린도를 복음의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왔느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온 반대의 무리들이 이 사도 바울을 내쫓았어요. 내쫓아서 쫓겨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한테 너희는 여기 좀 머물러 있어. 그리고 사도 바울 혼자 아테네로 가는 겁니다. 아테네로 갔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테네에서 사람을 이 디모데와 실라 베레아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착하고 그리고 오라고 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 5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고린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디모데는 뭘 가지고 왔는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보고를 했고요. 실라는 어디 잠시 들렸다가 오느냐면 빌립보를 들립니다. 빌립보 들려서 거기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놀라운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참 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궁금할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보세요.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딱 왔어요. 그 시점에 바울의 어떤 상태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왔을 때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은 건가? 말씀 증거했어요. 열심히 증거했어요. 고린도 회상에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반대받았어요. 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요, 아주 철저하게 헌신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사도 바울은요 직업이 같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텐트 만들면서 살았어요.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들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살면서 뭘 했냐? 안식일이 되면 예수 증거했어요. 복음 증거했어요. 그런데 신라가 뭘 가지고 왔어요? 빌립보에서 헌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거 복음 증거하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 안 됩니다. 헌금 가지고 이제 텐트 만드는 일 그만하시고 예수만 증거합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난 제가 말씀에 붙잡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에 붙잡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자비량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하나님께서 신라를 통해서 헌금 연보를 보내주시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되니까 말씀이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전파돼요. 그러면서 고린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버텨서 교회 하나를 제대로 딱 만들고 사도 바울은 다음 장소로 떠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딜 가나 회당을 만듭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데모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얘기했죠. 그런데 그럼 그 회당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면 고린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30km 떨어진 데 50km 떨어진 데로 갑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분명히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살리기를 원했어요. 영적으로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집으로 옮기냐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아마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이제 다시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냐? 놀랍게도요, 그 사도 바울을 쫓아낸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집이에요. 나 이제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기 싫어. 나는 이제 떠날 거야. 그랬는데 어디로 떠났느냐? 옆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복음 증거하시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겁니다. 더 이상 너무너무 방해가 많고 너무너무 대적이 많고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옮겼는데, 멀리 아니에요. 옆집으로 옮겼습니다. 옆집으로 옮겨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그 고린도에 회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또 다른 회당에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온 집안 식구 데리고 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 회당에 있었던 반대자들은 아마 분통 터졌을 겁니다. 안식일에 자기네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바로 옆집에서 예수 찬송하고 설교하고 점점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가 그런 교회였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났습니다. 자, 대적이 많았어요. 비방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날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한테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주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는 말 안 해야 되겠어, 침묵해야 되겠어, 너무너무 반대가 심해서 고달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주님께서 꿈속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맨날 돌을 던져요. 교회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그러면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침묵하고 나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환상 중에 주님 말씀 듣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로 뭐예요?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약속해 줬던 것처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거다, 해치는 자가 없을 거다, 해롭게 하는 자가 없을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복음 선포하면 따라 나올 사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듣고 사도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담대하게 복음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딘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썼죠. 그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근데 그 지리의 힘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념은 스쳐 지나가도 지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느니라. 땅은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념, 이데올로기,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다 스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딘 마샬의 말은 일부 맞고요, 영원한 게 있습니다. 땅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 전파했는데 지금 고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참 은혜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성경 지리를 소개하는 목사님인가요? 그분이요,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라는 도시를 3부에 걸쳐서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나오더라고. 그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있더라고. 물론 개축을 했고 뭐 이런 과정은 있었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아직 있는데, 제가 제일 은혜를 받은 장면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역대 목회자, 역대 목사 이름이 쫙 기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몇 명의 목사가 그 교회를 거쳐갔을까? 내가 일부 때 숫자가 틀렸어.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또 해봤어요. 했더니 89번째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계셔. 1대 목회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 2대 목회자가 누구냐? 아볼로. 3대 목회자가 누구냐? 신라. 그러면서 지금은 89번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의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대, 2대, 3대, 89대가 아니라 100대, 200대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하는 그런 유서 깊은 교회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서울, 우리가 사는 이 나라 한국, 주의 백성이 많습니다. 힘내고 복음 증거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옷을 떨고 난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바로 옆집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닦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부흥하게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89번째 목사가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예수 선포하고 예수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